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여기는 기초적인 체력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 성도가 되기 힘들겠다. 거룩한 오도방정이라고. 아니 여기가 앞에서 사실 장의자 다 걷어내고 그렇게 신나게 한번 춤을 췄으면 좋겠는데 걸그적대는 게 많아가지고요. 같이 호흡을 못 맞춰 죄송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정말 넘치네요. 이 교회 참 나성검단교회. 아니 무슨 그 사이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나이 연세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유엔이 최근에 바꾼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연세 현재 연세의 나이에 곱하기 0.7을 해야지 현재 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70세면 49세. 그게 젊어야지. 이제 한 40년 되면 한 2050년 되면 한 150세까지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온갖 좋은 약을 다 드시더라고요. 한 움큼씩 이렇게 드시는데 근데 모양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정신이 건강,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도 영적인 맥박이 전혀 뛰지 않은 어른 같은 분이 계시고 연세가 정말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영적인 맥박이 팔팔 뛰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을 저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번 인사 나누죠. 독수리 아시 독수리. 저는 독수리 가운데 최강자 아닙니까? 날짐승 가운데 독수리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에베소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그렇게 졸리는 강의가 안 되길 바라고요. 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전체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복합 공간이라 그러고 세대 간 많은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할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분란이 참 많고 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교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는 모습을 많이 세상이 비춰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남의 교회 같지만 실제로 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슬플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관한 것이 에베소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전체가 6장인데 늘 바울 서신은요 앞에는 교리적 부분을 타치해 줍니다. 후반부는 그 교리에 따른 실제적 삶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가를 우리한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고 믿음과 함께 병행해야 될 실천적 부분도 함께 타치해 주죠.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적 면을 언급해 주고 후반부는 늘 실제 삶 속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 또 믿음과 행함이 굉장히 조화롭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바울 서신 하면 믿음만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톤이 바뀔 때가 있죠. 바울 서신 읽다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실제 부분, 실전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 삶에서는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너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세팅이 다른 거예요. 야고보 교회는 신앙의 ABC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특히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성도님들이 많았던 교회이다 보니 믿음은 이야기하는데 실제적 삶이 행함이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실천을 강조해야 됐던 거고 바울이 주로 세웠던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 그분들이 무슨 복음을 알며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이론을 먼저 가르쳤고 또 실제적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화로운 이론과 실제 또 신앙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겸비해서
조화롭게 전달됐던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3장은 교리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을 말씀하고요. 4장부터 6장은 실천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1장, 3장과 4장, 6장이 focus on,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론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대형 교회로 교회가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 교회의 본질, 교회에 해야 될 선교적 사명에 대한 부분보다는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너무나 강조되었어요. 교회의 몸은 비대해졌지만 실제로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약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종말론도 다시 되짚어줘야 되고 구원론도 다시 되짚어줘야 되고 성령론도 다시 되짚어줘야 되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언급해야 될 중요한 토픽이 뭐냐 하면 교회가 진정 무엇이냐 그예요. 무엇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되짚어주고 다시 본질을 붙잡고 실험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3장 교리 부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일 계획 1장 4절 창세 전에, 자, 우리 1장 4절 한번 보입니까 여러분들? 다 청년이시잖아요. 예,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 청년들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활동과 구원 활동의 주체이자 원천이 된다는 선포입니다. 선택하고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결합시키고 약속한 유산을 넘겨주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자, 이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현장,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백성을 당신 백성과 당신 자녀가 되라고 선택하여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미리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아 당신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는 데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의 어떤 성차, 사회적인 어떤 계급의 신분 구조, 또 사회적 질서, 또 어떤 계층적 민족적 다양성,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엔 인권 헌장의 바로 근간이 되었던 바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유엔 인권 선언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최종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죽음은 인류를 속량해서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죠. 자, 9절에서 10절의 비밀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결합하게 함으로써 역사를 온전하게 실현해 가시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자, 구원의 마지막 최종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마지막 종점에 무엇을 만드시길 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권과 그분의 어떤 킹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조성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건데, 자, 이 구원의 마지막 종점이 뭐냐? 제가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Your Cosmic Family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에요. 실제로 그 그림자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같은 분이 계십니까? 생각이 같은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굉장히 미워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다 달라요. 위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뭉친 거 아니에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트리니테리안이라는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님들도 다 각각의 차이점이 다 있는 거죠. 달란트가 다르고 자라온 신분 환경이 다 다르고요. 학벌이 다르고요. 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차이와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함께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견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자, 끝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결국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기꺼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우주적 가족의 탄생, 이것이 하나님 구원 사건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거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 사역을 지금 여러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드리는 일이 하나님 세우신 영원한 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reconciliation, 화해예요, 화해. 결국 그 화해의 매기자가 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정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양자, adopted children, 양자하면 여성분들이 별로 기분이 나빠하실 것 같아서 adopted son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adopted children을 바꿨어요. 그게 여성들도 분명히 포함되니까요. 자, 11절로 14절 하나님은 성령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물로 주신다 말씀합니다. 15절로 23절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온갖 다른 인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게 되죠. 자,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통일 사역의 성취, 방법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자, 2장 14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종종 부르는 그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생태계를 봐도요, 단일종으로 있는 식물군이 단일종으로 있잖아요. 단일종으로 된 그 생태 환경은 곧 붕괴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이야기죠. 여러 다양한 인종, 그 다양한 종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의 군락을 이룰 때 우리는 그 생태계가 건강하다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의 단면은 뭘까요? 일단 건강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체력이 딸리면 찬양도 못 불러요. 굉장히 건강하니까 체력이 일단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분들이 와도 그 교회에서 함께 스테이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교회를 위하여 내놓게 만드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문화 사역으로, 다 민족 사역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 교회는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 노예나 주인,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 유대인 다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다고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만들어 갔던 교회예요. 다양성이, 다이버시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이때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한인교회로 존속을 해 나갔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이민의 그 물결이 샷다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단일한 우리 한인들로만의 교회는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다문화 환경으로 바꾸고 각 문화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없을까요? 라고 한번 도전적인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덴에 있는 파사덴 장로교회가
피주에서의 교회인데 제가 한번 가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이미 그 교회는 다민족 목회, 다민족 교회로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한인교회라면 존속한다는 것은 뭔가 그 사역이 그 사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 다문화 복합 공간에서 한인교회라면 존속한다 했을 때는 너무나 교회 사역 자체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이제는 그것을 열어서 다른 인종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갈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도전도 있을 거예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속을 할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 모습이었고요.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선 검남교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바울은 두 가지 시대와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및 생활 방식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대 및 생활 방식으로 나눕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탐욕과 이기주의 근거하고 과거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선한 삶의 방식으로 이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고 인정받고요. 11절로 22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해야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차별과 분열의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건물에 비교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죠.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에요. 초석이죠.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벽돌이나 돌을 쌓아서 좌우로 확장해 나가고 위로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놓아두는 기준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코너스톤이 없게 되면 건물 자체를 어디서 우리가 지을 겁니까? 출발점이 없는데. 교회 안에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기원이 되는, 원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속적 기관인지 교회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했을 때 그 단어가 케펠라예요. 케펠라. 그 케펠라의 뜻이 두 번째 의미가 우두머리한 뜻도 있지만 본래 원초적 의미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미닝은 원류, 기원, 유래 이런 뜻이에요. 자, 교회의 생명이 어디서 흘러와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다 연결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단절되어지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서 바깥에 버려지면 드라이아웃 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리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장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죠. 거기에는 사꾼도 나오고 선한 목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질문은 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꾼은 사꾼일 수밖에 없는가? 그 둘의 근본적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사꾼은 사꾼일 수밖에 없을까요?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란 단어가 세 번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그냥 사꾼과 선한 목자를 단순 비교하는데 실제적인 그 본문의 맥락은 더 권원적인 데 있습니다. 이리떼가 덮쳤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리떼를 몰아치고 자기 목숨도 던져가지고 양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꾼은 자기의 사적인 그 탐욕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의 목숨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살겠다고 주랭날 쳐버리죠. 양떼 버리고. 자, 이것은 피상적인 결과론적 이야기고요. 보다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뭘까요? 자, 선한 목자는 누구를 압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를 알잖아요. 선한 목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아버지 음성을 듣잖아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선한 목자 음성을 듣잖아요. 자, 사꾼은 밑에 있는 양들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 양들이 아우성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위에 계신 아버지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예 안 들릴, 별로 관심 없어요. 위에 계신 존재조차도 알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아느냐, 아버지와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느냐, 경험 속에서 알아가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안다, 믿는다, 깨닫는다, 듣는다, 본다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삶 속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이행해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적 영성이 있느냐, 생명적 관계가 그분과 있다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제가 늘 좀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신학교 오다 보면 딱딱한 신학 서적을 주로 텍스트북을 읽다 보니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머리는 점점 발달되는데 실제적 만남의 경험들은 계속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로 출발했다가 죄송합니다, 일반 평신도로 졸업을 하더라, 뭐 그런 우스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요청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일상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역 현장에서 정말 힘들 겁니다. 파워풀한 설교를 못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그걸 요청해요. 꼭 큐티하라고. 신학교 와서는 냉정하게 이성적 싸움을 하더라도 자기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들을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그것을 누적시켜 나가는 그 사람은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됨의 근거,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invisible, visible church 해가지고 뻘꼭 봤던 분은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실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성도님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적인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하고 상처 있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보강하고 완성을 향해 다듬어 나가는 그런 어우러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기면 좋겠어요. 자기가 안 맞다고, 뭔가 교회에 불만이 있다고 그 교회를 떠나고 이탈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불완전하고 뭔가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총장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맨날 학자로서만 살겠다고 하다가 총장 되다 보니 별별 이야기 많은데, 한국에도 1년에 제가 한 번도 안 나가 유학 활동하는 3번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펀드레이징 하러요.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오라고 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는데 무조건 가죠. 제가 가서 여행 가방 둘둘 끌면서 온갖 교통편 다 이용했는데 돌아다니면서 눈물도 속으로 많이 삼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해하고요, 총장이라고 하는 리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작은 학교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낮은 경험을 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제가 학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3번째 큰 컨설팅 회사예요. 마침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학교 좀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한번 보세요. 보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뒷조사해가지고 학교의 모든 자료를 바인드 해가지고 바인드로 만들어 왔어요. 딱 덮어놓고 그건 펴보지도 않고 3가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3가지. 첫 번째, PhD 학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목사는 타이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총장이란 그 타이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 듣고 정식 버뜩 들어가지고 한국을 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펀드를 남한테 가가지고 돈 그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런 경험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낮아지는 경험했고요. 하여튼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총장이 안 되었으면 아마 그런 경험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총장 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단이 저를 시켜서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성도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쭉 둘러보고 쇼핑하듯이 둘러보고 그런 분들을 성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여기 stay in 하고 뭐라고 합니까? 동일한 시민, 하나님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패밀리라는 이야기, 패밀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침의 맥을 따라서 그것을 잡고 나름대로 수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됨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냐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고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 11절 교회에서의 통일사역에 관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3장 3절의 비밀 신비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으로서 이방인이 사도가 된 그의 소명과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사실은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살인 공의에 넘겨주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최선봉했었던 사람이 핍박자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메섹에 있는 제법 사이즈가 큰 교회 공동체를 개멸하러 일행과 함께 가다가 정오의 해처럼 빛나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리전 크라이스트,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한 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을 핍박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개멸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개멸하러 가는 그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를 개멸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말씀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를 왜 개멸합니까? 바울은 컨버전, 개종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공동체를 개멸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이행한다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뿌리째 뽑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이 자기가 개멸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와 함께 동일시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쇠망치로 뒤통수 한번 크게 가격당한 느낌? 그래가지고 며칠간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고, 한 개인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일 뿐만 아니고 기독교 이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만에 하나 이방인이 사도로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의 자식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가려우는 것이고, 하나님 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그런 낙이 지켜서 평생 그래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갔겠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빛을 줬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진 거예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만약 자기가 선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영원한 형벌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갔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도 복음의 빛을 줬어요. 우리가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믿음의 과정을 밝게 만드셨겠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이든 친구든 친지든 지인이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복음의 빛을 우리만 진 게 아니고 다 함께 졌다면 이제 그 빛을 되돌려 줘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은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고요. 자, 바울이 신비로운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에베소의 핵심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다 여기 직분자들 계신데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 세 가지 늘 염두에 두시고 이 세 가지를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의 기초와 뿌리는 교회의 몸된 몸의 통일성을 지키는 데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 다름은 축복이다. 그래서 다름 자체를 이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놓을 테니까 서로 공유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탤런트, 기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녹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되면 겸손과 관대함과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을 이루며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모든 사람, 모든 백성도 똑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인 우리, 그래서 한 아들이었어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요.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상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실제로 그 축복의 감격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 누리지는 못해요. 실제로 그런 감격이 없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떤 분들은 꺼리면서 그 숨기려고 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려고.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에요.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고요. 4장 7절로 13절,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선물의 다양성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시기심과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4장 14절 16절, 통일성을 지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는 거짓 가르침을 가려내고 성김과 봉사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분을 본받는 공동체,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히 섬기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요. 자, 선교적 교회로 넘어가면 그것을 4장 1절로 16절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이면서 다양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아래 여러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도와 건물이 아니죠. 유기적인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고, 몸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교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교회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양육받고 그렇게 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서 세상에 어떠한 도전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 도전을 주는 세력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그 주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하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몸으로서 공동체와 몸을 이루는 교회인의 영성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상합하고 역사에서 몸도 자라고 지체도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목회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4장부터 6장 실전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신분의 어떤 변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성서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사용되는 중요한 언유는 뭐냐면, 메타포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하나는 행실에서, 두 번째는 언어 생활에서. 행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 행실을 바르게 하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언어 생활은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사실 그 언어가 있죠. 그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제 언어 자체도 저도 과격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준 때가 많아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 말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파워가 있다 보니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도 부부싸움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평생
평생을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 말 하나가 완전히 비수가 되어 꽂혀가지고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 힐링하는 것은 시간이 꽤 걸려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깨어진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말은 파워예요. 누구는 인격의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어제 뭐 대단한 어떤 명분 가지고 명분 싸움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자세히 보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는 대부분 언어 문제입니다. 상처되는 말을 툭 던졌는데 그게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교회 공동 전체가 막 시름시름하고 아파하고 분열이 나고, 그런 소소한 문제로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직분을 맡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언어 문제에 예민해야 된다 생각해요. 말 한마디 할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도 같이 읽어내고, 이게 정말 덕스러운 말인지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그렇게 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하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합니다. 이 회개는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하는 행위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신도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는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66년부터 73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73년 마사다 요새 헤롯의 여름 별장이 붕괴되죠. 66년부터 63년 성전이 붕괴되고 66, 73년 성전이 붕괴되고 난 다음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지금도 제3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위 머리끝부터 발끝이 시커먼 복장으로 있는 종교적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미 성전 설계도, 성전에 들어갈 기명들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도 만들었습니다. 여차하면 하는데 그 전쟁으로는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니까 그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대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에 힘입어서 기독교인들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발발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죠. 피신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그렇죠?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하잖아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성전을 대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강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건물보다는, 건물이 아니고요, 바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제가 드린 대로 유카스믹 패밀리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 대열에 함께 합류해 있는 거고요, 이탈만 안 하시면. 그래서 그 마지막 피날을 향해 우리는 준비된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 금남교회가 바로 그 대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어떤 통치를 수용할 수 있는 위대한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새 생활의 핵심 사항이 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한번 여러분들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 읽겠습니다. (5장 15절)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도 있고. 자, 5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자,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나선 검단교회 떠나고 2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대면합니다. 이 교회를 처음 왔고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래도 아직 여러분들 보니까 옛날 20년 전에 그 모습이 똑같아요. 별로 바뀐 게 없어서 참 건강하다. 건강하니까 너무 좋아요. 살아 계셔서 좋고. 세월이 금방 가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구조물을 만들어가며 이 구조물을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짧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 여러분 그 셀룰라이트에 찍은 태양계 보신 적 있습니까?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플래닛이 돌아가잖아요. 그 중에 지구가 있어요. 딱 찍었는데 지구가 뭐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정말 작은 점이에요, 점. 근데 그 점 안에 80억 인구가 살아요. 근데 그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주 안에. 가끔 이 우주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까?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존재.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구나. 나를 또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맨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다가, 저도 이제 목사 되고 막 살다 보니까요, 때가 져서 그런지 그 감격 속에 살지를 못해요. 옛날에 나뭇잎 하나 떨려도 막 울었거든요. 제가 감성이 참 풍부한 남자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감정이 다 말라버리고 터프해졌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참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자, 1, 2절은 새로운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개신교가요,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캐리그마 선포를 강조하는데, 물론 개신교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선포가 처음부터 강조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구전문화 아닙니까? 구텐베르크 동판 인쇄술이 15세기 발명됩니다. 신약 시대만 우리 카운트하면 1500년간 입에서 입으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고 뇌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그 저장된 것을 입 밖으로 내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구전 문화였어요. 활자 인쇄 문화는 15세기 이후부터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15세기 이후부터라고요. 그 활자 인쇄 문화는 500년밖에 되지 않고 구전 문화는 1500년간 지속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텍스트북이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읽지도 못했고요. 기록된 성경조차도 읽지도 못했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다 짚어주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절식 설교, 분절식 성경 공부다 보니 성경 전체의 한 성경의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왜 기록되었습니까? 1장부터 28장 전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하면 이야기를 못해요. 마가 16장 전체 이야기 뭐죠?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보다 더 무식했던 1세기 성도님들은 누군가 앞에서 계속 읽어주니까 반복해서 그 기억력이 또 뛰어났거든요. 그러면 기성정결 1장부터 28장 마태, 마가 1장부터 16장, 누가 1장부터 24장,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를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누가 더 성경을 더 잘 이해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늘 분절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목사님도 제한된 시간에 성경 전체를 다 못하니까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를 하시고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만 단락을 나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죠. 교회 안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칭의가 뭐예요? 중생이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성서적 맥락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잘 전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 되실까요?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요?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사이도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 평생 우려먹어요.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50분이 계시면 은사, 은혜 다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고 끝. 근데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모르거든요. 교회 2000년 역사가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2000년 동안 누적되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중요한 신앙의 리거시, 유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유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분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소통을 하자. 그리고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산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종교의 성도들하고 같이 대화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가 물들까 봐 그런지 다 도망가요. 대화를 안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당당히 싸워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디펜시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 영성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바로 이거야. 자신 있게 전달하고 내가 받은 거 이건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 없을까요? 저는 이 시대가 더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다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게 다 예스예요.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우리의 구심점, 우리의 정체성은 점점 희석해지고 그러다 보니 내게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사라지고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교회됨이 와해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서 한 명 나가고 둘이 나가고 분명히 그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교육은 그때의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은 세상의 텍스트북이었고 성도님들의 텍스트북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북이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북이 도처에 있던 곳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니 텍스트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선포적 기능을 너무 하다 보니 이게 우리 교인들도 말 너무 잘하잖아요. 미안해요. 저부터. 이게 말은 너무 잘하는데 실제 삶이 점점 이 갭이 좀 벌어지니까 한참 잘한다. 근데 말하는 만큼 그게 한 10분의 1만이라도 떼받쳐주면 좋겠는데 말과 행함이 점점 갭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매돌당하고 많은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 갭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세상 이렇게 닮음의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자녀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 낯선 검단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님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찾아오게 되고 이게 뭐냐? 전도 선교잖아요. 이게 말뿐만 아니고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짚어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 행위를 최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롤 모델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구원자로만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살아봐. 하나의 모델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으로 오신 거죠. 우리 구속자 구원자로 오신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내 역량은 부족하고 능력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도 피곤하면 고물에 잤고 애통하면 울었고 슬펐고 찢어진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했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봐. 하나의 롤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그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많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별로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모델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활은 사람의 온갖 태도를 새롭게 고치는 것까지 뜻하죠. 새로운 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백성이었어요. 리턴 코드로서 율법을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는 식민지 국가가 되었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묘한 게 있어요. 율법을 딱 지시하면서 이게 하나님 법이야, 지켜 하면 안 지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해. 아담부터 그랬어요. 그 묘한 그러한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속에. 판도라 상자 뚜껑 열지 마 했더니 뚜껑을 확 열었더니만 거기서 온갖 불행한 것들이 다 쏟아 나왔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따먹었어요. 호기심 때문에.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 오리지널 쓰이는 뭐냐? 탐욕이 탐욕.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이 자본주의와 연동해서 교회를 자본주의화 만드는,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드는 요소예요. 만몬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최극점에 이른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연애 시절을 다 겪었지만 여러분들 사랑했던 연애 시절이 분명히 있죠. 사랑한 연인이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의 별을 따달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아마 사닥다리 놓고 아마 다른 시용이라도 할 거예요. 이석봉 목사님은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 왜냐하면 따지는 못하잖아요. 그거는 뭐 헛된 꿈이죠.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모님 앞에서 사닥다리 딱 올려놓고 따는 시용을 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죠, 목사님? 가슴이 어떻게 뭐 흔들림은 없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 대상이고 사랑해주는 대상이니까 다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경험적으로 그것을 깨닫는데 그분이 원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율법을 들이밀며 살아가면 우리는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사랑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죠. 헌트가 곰을 뒤쫓는 사냥꾼이 곰을 막 쫓아가요. 이렇게 쫓아갈 때 뭘 보고 그 곰을 추적할까요? 예? 그 곰이 싸질러 놓은 똥, 발자국 딱 보면서 따라가다가 곰을 딱 보면 그 다음부터 똥을, 발자국을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정확하게 며칠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곰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서 그분이 요청하는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율법적 종교는 유대 종교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리턴 코드로서의 어떤 규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성과 인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natural response예요. 그 자연스러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어둠의 자식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빛의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여 건주죠. 이 경우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 뜻을 따르는 자이죠. 자, 이것이 중요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인간관계의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종과 상전입니다. 이 하우스타펠은 독일어 하우스타펠은 하우스홀드 코드라는데 가정 규범에 관한 내용이 골로새에서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세 번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물론 맥락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작은 단위의 교회니까.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이 건재해야지만 큰 단위의 가정인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요새 최근에 강남이나 서울 지역은 목사님이 신방을 못 가요. 깨진 가정이 참 많아요. 싱글맘들이 많고 싱글 파더가 많아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따질 수도 없고요. 가족이 돼서 강대상에서 설교조차 못해요. 깨진 가정이 너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자, 이 세 가지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랑과 복종, 존경함으로 하라 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첫 번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남편들은, 남자들은 신났죠 그러면. 자, 근데 두 번째 굉장히 우리 심각한 질문이 나와요. 5장 25절 우리 남성들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제가 믿어요. 이성국 목사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일을 들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희생적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적으로 죽이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합니다. 부모 자녀는 순종 공경과 말씀 양육함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과 상전은 왜 이 가족 구조 속에 들어왔냐면 과거에는 고대 사회는 노예 근간의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도 40%가 노예였을 만큼 노예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 extended family 개념이죠. 연장된 가족 개념으로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짚어주는 거고요. 다 패밀리로 엮여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존경함으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피차. 일방적 복종이 아니고 피차, mutually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제, 직분 이야기다 보니 이게 직분자들이 피직분자에게 자꾸 이렇게 만약 요구하는 것은 교회 모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직분자들이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대전자리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죠. 5장 21절이 세 종류의 관계에 대한 대전제로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이 실제 삶 속에서, 교회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서로 경외하는, 서로 존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 먼저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여지가 없어요. 사탄도 거기에 왔다가 그냥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 교회는 견디지 못해 도망갈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법과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삼자 관계가 안에서부터 새롭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게 혁명이죠. 바울은 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상에 초심을 맞춥니다. 신랑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계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은 겸손한 헌신을 특징으로 하는 사랑의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심은 바로 그 동기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옛 사회에서의 결혼을 비유로 들고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신비의 참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자, 그 당시 이 가르침은 상당히 혁명적인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몸을 컨트롤하고 아내도 남편의 몸을 컨트롤하고, 이것은 상반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철저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 바울이 그 입장은 가르침은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 당대의 현실에서 본다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점에서 로마 제국이 가르치는 노예 기반에 정복하고 하는 그런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이미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가정교회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 가정과 관계된 그 관계성을 지향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먼저가 뭡니까? 아바, 아버지, 데디, 자녀, 양자, 영, 그리고 부모, 뭐 등등 이런 그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교회는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현대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는 게 뭡니까? 다른 성도가 아파하는데 내가 별로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거, 내 기쁨이 다른 성도에게 같은 기쁨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 우리 사회가 다 이게 단절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언급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대의 이 공동체성 자체가 붕괴되어 가는 교회, 또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성을, 커뮤니티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개체화 될 겁니다. 원자화 될 거예요. 우리 미래 사회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 많은 테크놀로지, 지식, 정보, 파워, 머니를 가지고 있는 0.00001%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99.99999 양극화 되는데, 이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첨예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 갭이 나라와 나라가 벌어질 거고 개인과 개인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까? 저는 더 비인간화 될 것 같아요. 미래 사회는 기술 문명은 많이 발전하는데 그것을 누리는 극소수의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정말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갭을 느끼면서, 격차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하면서 미래 사회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서의 가정 규범은 골로새서의 가정 규범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양자 관계를 교회 그리스도 세상의 확대된 관계에서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기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머리라는 단어 제가 설명드렸죠. 케펠라, 원천, 기원, 유래. 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권위는 예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유래, 기원, 출처의 의미가 분명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센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영적인 자양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골고루 분여되어지고 그 자양분이 공급돼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절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테이블 펠로십도 식탁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나누면서 우리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든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상합,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여기서 한 4시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 나오죠. 가보셨습니까? 세퀘이아 내셔널 파크. 세퀘이아 내셔널 파크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은 꼭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어요. 한 그루 나무가 130m까지 자랍니다. 자이언트 세퀘이아 나무라는데 그 중에서 또 큰 나무를 자이언트 세퀘이아 나무라 그래요. 한 그루 나무의 무게 1000톤, 둘레가 46m예요. 어떤 나무는 그 밑둥을 잘라내면 차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아름드린 나무예요. 자, 그 130m의 나무가 또 그 고지에 있다 보니 강풍이 휘몰아치는데 그 강풍을 맞으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130m까지. 자, 130m의 자이언트 세퀘이아 나무가 그 강한 고지대에서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뚝 자라 올라가기 위해서 뿌리를 얼마큼 내려야 될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맞아도 선물은 없어요. 자, 130m의 나무가 뿌리를 얼만큼 내려야지 예, 그 강풍 앞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까요? 예? 예? 나무 길이만큼? 나무 길이의 3배, 2배. 자, 그런 질문이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죠. 자, 뿌리가 내려가는 깊이는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3m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쫙 내려가가지고 쫙 옆으로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함께 뒤에 엉켜버려요. 이렇게 붙잡아줘요. 자, 그러면 저 세코야 나무가 지혜의 나무다. 지혜의 나무다. 살아가는 법을 알구나. 그래 병풍림을 만들고 그 강한 바람을 같이 막아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예, 여러분 양심껏 답을 놨어요. 깊어요? 안 깊어요? 예,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요. 작은 것 말 한마디 듣고도 막 실험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예, 명분 없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쉽게 받고 세속 도전 앞에서 막 마음이 막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뿌리가 3m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손을 잡는 거죠. 성도의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함께 기도의 손을 잡고 교제의 손을 잡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신앙은 홀로 서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나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신앙세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나가고 그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공동체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선 금난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선 금난교회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잡아줄 수 있는 성도가 있을 때 그분은 다시 신앙을 반듯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를 볼 때마다 현대 교회를 생각합니다. 세속의 바람은 너무나 휘몰아치고 있고 그 도전은 너무나 거칠고 곧 넘어질 것 같고 위태로운 교회를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결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눠가는 이 모든 나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한 사람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선 금난교회 잘 세우셔야 돼요. 진짜 건강하게 단단하게 어느 누가 와도 다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크리스찬 가정 규모의 시작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 첫 번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언더라인 돼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것이 가능하면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저도 지금 결혼생활 20년 이상 되는데 생판 보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안 싸웠겠습니까? 많이 싸우죠. 이러다가 깨질 것 같은 지경까지 가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영화 제목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신비인데 힘들어요. 근데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수시로 끼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에게 미션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거냐? 이것이 우리 또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전제가 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제일 먼저 탑에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밑에 19절, 20절, 21절 총속절이에요. 이것이 다 걸쳐 있는 게 성령 충만이 먼저 대전제가 있어야지만 화답하면 노래하면 찬송이 가능하고 감사가 가능하고 복종하는 게 가능해요. 헬라어 원문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구문론이 그래요. 그래서 플레루스세 충만을 받아라. 이게 걸려 있는 게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것이 다 그게 걸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상호 복종이 가능하고 사랑으로, 부부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새로운 생활은 인간관계를 온통 새롭게 하는 생활입니다. 새로운 생활은 하는 사람은 서로 모두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노예와 주인이라는 옛 가족의 세 가지 기본 관계를 분석하죠. 아내와 자녀와 종에게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부모와 주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요구가 상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였고, 주인에게는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부 내용을 통해 에베소 5장 6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관계는 상호 복종의 원리 아래에 주어진 가르침이라 할 수 있고, 이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 교회도 함께 건강해지고, 또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공급받고, 또 그런 가정끼리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어떤 힐링이 일어나고, 서로 상호 존중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교회만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때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안에서 맨날 싸우는데 무슨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이 그 선교를 감당을 못하고요. 선교하기 전에 아마 세상이 우리한테 먼저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당신 안에서 먼저 잘 관리하십시오. 싸우지 말고 하나 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충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화평과 또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고 서로 리스펙을 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지만 이 지상적 명령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정이 잘 돼야죠. 그래서 영적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플러스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가 지금 전쟁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고강도 전쟁이 있고 다음 하나는 저강도 전쟁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High Intensive War가 있고 Low Intensive War가 있어요. 고강도 전쟁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핏부림의 전쟁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 소유와 냉담을 경험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게 되는 그런 그 고강도 전쟁에 놓여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고강도 전쟁 하에 놓여있을 때 교회는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순수함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전쟁의 양상은 ISIS가 지배하는 지금 중동 지역에 아직도 고강도 전쟁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서구 사회는 그런 고강도 전쟁보다는 저강도 전쟁이 더 파워풀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느 전쟁이 더 위협적인 전쟁인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핏부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저강도 전쟁은 뭐냐면 사상과 문화의 옷을 입고 스멀스멀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을 무장해제합니다. 성도됨을 무장해제시켜버려요.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하고,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이상한 문화의 씨앗을 우리 속에 뿌려가지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정체성을 해체시켜버리고, 이러한 문화와 사상의 옷을 입고 들어온 전쟁, 이것이 바로 저강도 전쟁인데,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전쟁의 양상은 고강도 전쟁이 아닌 저강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크 안에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고 알코올 램프로 리틀 바이 리틀 조금씩 가열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그 뜨거움을 서서히 인식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다가 알코올 램프에 가열돼서 삼켜서 죽어버리죠. 갑자기 온도를 확 올리면 놀라가 펄쩍 뛰어나가겠지만 조금씩 온도를 가열하면 개구리가 삼켜서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모니터링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미국 사회가 중산층이 심각히 붕괴되는데, 중산층이 이렇게 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중산층은 먹고 사는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는 그런 계층이에요. 이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치아웃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모니터링하는 그 계층이 중산층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무너져서 내려서 소위 밑바닥 계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프린스턴의 대학교의 교수님,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는 미국은 민주
주의 국가가 아닌 금융 국가다 이야기하죠. 금융 국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자기 어카운트에 1,000불이 없는 사람 몇 %인지 아세요? 5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1,000불 이상이면 50%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못 살아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예요. 중산층이 점점 무너져요. 그럼 사회를 모니터링하는 그 계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6가지 플러스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악의 말씀은 끝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실험해야 될까요?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적 전쟁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중단도 마침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투에 사용할 무기는 진리와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사람들은 악을,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와 볼 수 없는 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원수는 사람과 자연을 못 살게 굴고 죽이는 정신과 사회 질서와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틀어지고 움직이는 악마이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2절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세이트닉 파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의 통치도 함께 지배하는 바로 그 중간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전쟁 그 바로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고 갈등도 있죠. 근데 이 마지막 피날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중간 과정에서 교회는 건재하는 거고, 그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러 주님께서 그 중간 과정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기구예요. 기관이에요. 그 때문에 그 기관이 잘 있어야지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나고 많은 욕을 얻어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요. 복음적 가치를 그래도 주장합니다.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이 여전히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나선 금남교회가 희망이에요. 이민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0가지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위한 회복 10가지 원리를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1번 여러분 짝수를 읽어주고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작성한 거지만 제가 그래 고민하면서 만든 거니까 한번 음미해 보세요. 첫 번째, 성직자와 비성직자 사이 구분이 사라지는 교회 공동체 지향, 성직주의와 교권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읽어주세요. 마지막이라 하니까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계십니다. 3번, 건물 교회론을 지향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화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 지향. 4번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 직제는요, 교회 처음부터 직제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아시죠? 직제는 언제부터 직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고 바깥에서 이단들이 들끓고 교회에 박해가 들어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워주는 누군가 필요하다 해서 직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디아코니아에서 발생된 봉사란 디아코니아에서 발생된 디콘 집사님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엘더 장로님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감독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과부들도 직제로 있어서 초대교회는 종신 과부를 세워서, 워낙 전쟁 미망인들, 소위 과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 그 안에서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가십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분들을 잘 목양하라고 연세 많으신 미망인 한 분을 세워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과부도 하나의 직제였습니다. 현재 그런 그 위치는 아니지만 권사님들 아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이 4가지가 기본적인 직제였다고요. 근데 이 직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 교회가 그랬죠.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랬잖아요. 근데 초창기 교회는 직제를 갖추기 전에는 은사 중심의 카리스마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거죠. 은사 중심의 평등 지향적 이글테리안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제도적, 보편적 그리고 직제화된 교회로 나가면서 서서히 영적 탄력을 잃기 시작했던 거예요. 관료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가 조직이 제도가 그렇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서서히 이런 그 관료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글리테리안 은사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 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은사, 은혜, 믿음, 중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회 공동체 지향. 자, 7번째입니다. 지배하는 교회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각 교단적 우월주의에서 보편적 교회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 지향. 자, 9번입니다. 10번 겸손과 섬김, 관용과 교양적 신학을 지향하는 공동체 지향,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하자.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 강의 준비한 걸 함께 나눴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